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고난주간 연합 특별 새벽풍의 다섯째 날을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를 새롭게 하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를 새롭게 하니.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아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생명이 있네.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박태양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놀라우신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 오늘도 우리가 잊지 않고 주님 앞에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처럼 자격 없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주님의 사자 박태양 목사님을 통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열매 맺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병든 자와 낙심한 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능히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금요일 드려지는 고난주간 연합특별 새벽부흥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함께 온라인 예배로 예배드리는 모든 형제교회 동역자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로 특별 새벽 부흥회를 마치고 내일부터는 교회별 상황에 따라서 평소처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복음적 교회 갱신과 개척 지원 사역을 감당하는 사단법인 복음과 도시의 CMS 후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제 교회들 같은 경우는 교회 사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함께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은 TGC 코리아 대표로 섬기고 계시는 박태양 목사님이십니다. 귀한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더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울러서 더원 사랑의 교회, 더 시티 사랑의 교회, 그리고 더 드림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이 형제 교회들이 이렇게 연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이 외부 사람이 좀 이렇게 자리에 서는 것, 강단에 서는 것이 좀 어색하시죠? 여러분, 저도 완전히 외부인은 아닙니다. 제가 작년까지 더 사랑에게 협동 목사였고요. 그리고 제가 섬기는 교회 이름은 더 은혜교회입니다. 저도 더 C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섬기는 단체가요. 이제 전체 법인 대표는 우리 이사장님은 우리 이인호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그 산하에 2개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The Gospel Coalition, 더 복음 연합이라는 단체 대표로 있거든요. 저는 그 섬기는 그 단체도 더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한 더 혈통이에요. 물론 이제 할아버지가 옥하는 목사님, 또 이제 아버지가 이제 우리 이인호 목사님, 또 우리 자녀 교회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인호 목사님 동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외부인은 아니니까 좀 더 행복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 스파이더맨 시리즈 본 분 많으시죠? 그 중에 Far From Home이라는 그러한 영화가 있습니다. 악당으로 미스터 백 또는 미스테리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3D 홀로그램을 가지고서는요, 사람들을 현혹해서 이게 악당인데 자기가 영웅인 척, 착한 사람인 척 그렇게 하다가 들통이 납니다. 스파이더맨과 결국 최후의 일전을 벌이고 결국은 패배해서 죽어갑니다. 그가 죽어가면서 스파이더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믿을 대상이 필요해. 요즘 같은 때엔 아무나 믿지. 그러면서 죽어갑니다. 자기가 믿을 대상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속이면서. 그리고 사람들은 아무나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뭐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닌데요, 저는 사실 아무것도 믿지 않는데요, 내가 교회도 다니고 있지만 아직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고요, 안 믿고 있는데요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뭔가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믿는다고 자기 스스로를 믿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믿고 있는 것인데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왜 믿을까요? 오늘 주제에 맞춰서, 또 이번 우리 특세 기간 주제에 맞춰서 저는 그분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과연 무엇을 이루셨을까요?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사명은요, 사실 창세기 때 이미 선포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아시죠? 소위 타락장입니다. 15절 말씀,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의 죄를 짓고 숨어있는 그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포를 듣습니다. 징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구원의 약속도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 말씀, 내가 너로,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한 말이 아니고 사실은 뱀에게 한 말입니다. 마귀에게 한 말입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말합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근원이 되는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왜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구원자로 주어질 것임을, 보냄받을 것임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가 적혀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보세요. 어느 한 곳에서도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한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라고 말하는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로 계속해서 지칭이 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미션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 단어는 이제 고대 로마어 라틴어인 미시오에서 왔습니다. 미시오, 이것은요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온 사명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미셔너리라고 하죠. 사명자 또는 선교사라는 의미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하면서 이제 끝났다,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요, 이 헬라어로 고대 이제 그리스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한다는 말 여러분은 아마 여러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말의 원뜻은 이것입니다. 종이요, 주인에게 맡은 사명을 다 감당한 다음에 주인님 이제 다 끝냈습니다, 완료됐습니다 라고 이제 보고할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또 누군 묻습니다. 아니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예수님에게만 그 사명을 맡기셨답니까? 예수님만이 그 자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제물이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소, 양, 염소 같은 제물을 살펴보는데 흠이 없어서 하나님께 바칠 만한 거예요. 그럴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흠이 없는 제물을 흠이 없게 준비한 의식을 갖춘 제사장이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흠 없는 제물이에요. 예수님이 흠 없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를 외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노아, 모세, 다윗 등등이 있죠. 아브라함, 이러한 분들 모두 일부분씩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 역할을 했습니다. 제사제도 자체,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등등, 그리고 제사장, 또 선지자도 있죠. 또 바쳐진 제물, 소, 양, 염소 등등 다양한 또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지금도 이스라엘은 6월절을 지키고 있어요. 오늘까지가 6월절 마지막인 날입니다. 그리고 또 장막절 있고 그 중간에 오순절도 있죠. 이 모든 것, 그리고 십자가를 포함한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아주 위대한 왕들 그 일부분, 이 모든 것이 부분적으로 모두 장차 올 구원자 예수님을 예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요? 둘째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루셨습니다. 선악과 불순종 사건으로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죄와 인간이 결합을 했습니다. 죄인이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인간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담 이후에 끝도 없이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외면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심지어는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한 인간을 하나님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인간이 죄악에 찌들어 살면서도 그것이 영원한 멸망의 길, 형벌의 길, 지옥행 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한량없는 사랑을 그래서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좋아하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좋아했다, 죄인을 좋아했다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 의지입니다. 좋아하는 것은 감정입니다. 사랑은 행함입니다. 좋아하는 것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좋아하다 말다 하는 거죠. 여러분, 자식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 안 들어도요, 꼴배기 있어도요, 자식과 부모 관계를 끊지는 않습니다. 쫓아내버리지는 않습니다. 좋아하는 관계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끊을 수 없는 것이죠. 의지고 행함입니다.
사랑은 상대의 유익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좋아하는 것은 나의 유익을 기준으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세상을 그리고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의 또 다른 뜻이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상인이요, 손님하고 거래를 합니다. 손님이 저게 꼭 필요해요. 그래서 값을 지불합니다. 결국은 마지막 그 값을 지불했을 때 이 손님이 상인에게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다 완료됐습니다. 이제 이것은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습니다. 대속하셨습니다. 대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 값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란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습니다. 생명으로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본보기 유일한 샘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또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요? 셋째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필 규정을 다 이루셨습니다. 사필 규정이 뭔지 다 아시죠? 모든 것은 정의로 발음으로 다 돌아가게 돼 있다라는 뜻이지요. 동시에 하나님은 결자해지의 정의를 이루셨습니다. 결자해지는 뭐죠? 묶은 사람이, 맺은 사람이 그것을 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책임입니다. 이게 정의예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미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특히 아담에게 경고하셨지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표현 그대로 하면 죽고 죽으리라 라고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강조 용법이지요. 그런데 정말로 그것을 먹음으로써 불순종했고 죽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은 순종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인류의 대표인 제2의 아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왜 예수님만 대표냐고요? 예수님만이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인간 중에는 자격 있는 사람,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흠이 없어요. 완전하세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능력은 하나님이 갖고 있지만 대신 풀어주면 안 돼요. 푸는 것은 묶은 자인 죄인이 풀어야 되는데 사람은 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딜레마가 된 것이죠. 근데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을 감당하셨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발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자는 반드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마음은 있지만 감당을 못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할 수는 있지만 사람이 아니니까 개입하면 안 돼요. 그게 정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됨으로써 이 정의를 완전히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테텔레스타이가 또 한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요, 빚진 자가 빚을 완전히 청산했을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빚진 걸까요? 죄인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고백하잖아요. 그 죄라는 단어가요, 동시에 빚이라는 단어입니다. 번역을 빚이라고 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빚진 자, 죄 지은 자입니다. 근데 해결이 안 돼요. 빚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대신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그 빚을 감당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요,
게바 즉 베드로와 또 12제자와 또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묻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또 그 사랑, 그 사필 규정을 다 이루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죠?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성경이 말하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성령을 그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지 압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 안에 아직 임재하지 못한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지 사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과 성령으로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바울 당시의 사람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경과 성령 외에 무엇을 통해 그것이 진리인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 사람은 본 사람대로 믿게 됐고, 그 본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사람들이 또한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해서 아쉬웁니까? 아쉬워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아마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했는데도 믿을 수 있으니 복받은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묻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자.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칩시다. 근데 so what? 그래서 그게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라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일상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는요, 너무나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지만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아닌데요? 나는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교회 생활 하기 전부터 이미 자유로운 사람이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죄책감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죄책감이 다 있어요. 그리고 수치심이 있습니다. 뭔가 잘못했을 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부인이 모르는, 내 옆에 사람이 모르는 그 은밀한 죄, 하나님만이 알고 있고 자기만이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죄 또는 잘못에 대해서 모든 사람은요, 죄책감과 수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정죄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 공격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끊을 수 있고 우리는 당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는 말은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어로 표현하면 powers and authorities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능력 그리고 어떤 권세를 말하는 건데, 이건 영적인 세력을 특히 말하는 것이고, 팀 켈러라는 목사님 용어로 표현하면 이런 것들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악한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이라는 옷을 입지 않으면요, 이 악한 능력 우상에게 미혹당하고 속고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이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 그 악한 능력 우상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이에요,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죽음에 겁낸다는 것이죠.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가면 무엇이 해도 그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 영원한 죽음, 육적인 죽음 다 말하는 것인데요, 그 두려움을 모든 사람은 갖고 있는데 예수 안에서 이겨낼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노 목사님이 대표 겸 이사장으로 있는 그 복음과 도시라는 단체의 그 원조는 사실 미국에서 시작한 팀 켈러라는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2018년도에요 팀 켈러 목사님이 와서 이제 센터 처치 컨퍼런스라는 것을 했어요. 목회자들과 신학생들 대상으로 며칠 동안 했고, 우리 일반 성도님들을 위해서는 사실 하루 장충 체과에서 주일 저녁 시간에 이제 고통을 주제로 해서 강연을 하면서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마 그 자리에 오셨던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사실은 많은 전 세계의 목회자들에게 본이 되고 좋은 것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도 그 운동을 몇 년 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단체를 우리 이노 목사님이 이끌고 저도 함께 조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암에 걸렸습니다. 작년 4월에 최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분 얘기를 살짝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분이 그 암이 진단되기 전에, 정확히 한 달 전에 Unearth, 죽음에 대해서라는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참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그리고 이 암이 이제 시작될 때는 부활과 부활절에 관한 주제로 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책이 결국은 몇 주 전에 다 완성이 됐고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어서 며칠 전에 발행이 됐습니다. 영어 원제로는 이것입니다. Hope in times of fear, 두려움의 때에 갖는 소망인데, 한국말 번역은 그냥 부활을 입다라고 지었습니다. 발병 후에 팀 켈러 부부가요, 이제 많은 시간을 눈물로 지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표현 그대로 하면 많은 시간을 disbelief 상태로 보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belief, 믿음 있는 모습으로 그 어려운 순간을 보냈다라고 말한 게 아니고 disbelief,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많은 시간을 보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솔직한 고백이 마음에 듭니다. 세계적인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목사님인데 자기에게 죽음이 코앞에 닥쳤다라는 것을 느꼈을 때 그는 사실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 언젠가는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 자기에게도 온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기는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아직 아니야. 지금은 아니지. 하나님, 나는 할 일이 많아요. 지금은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항의를 하기도 했답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 시편을 많이 묵상했답니다. 전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분들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혼잣말을 많이 했대요. 혼잣말을 많이 했다. 이게 여러분 궁시렁 됐다는 뜻이 아니고요, 다윗이나 다른 믿음의 선배들이 시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내 영혼아, 나의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라고 자기의 영혼을 통해서 자기 영혼에게 계속 혼잣말로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tears and fears 시간으로 보냈다. 눈물과 두려움의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지금은 1년 지났거든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hope, 소망 가운데 서 있다. 여기서 소망은요, 나는 반드시 믿으면 날 거야 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활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그 hope in times of fear는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생애, 지금 한국 나이로 71세입니다. 나의 생애 지금처럼 행복한 적이 없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저는 완전히 믿습니다. 그분을 개인적으로 신뢰하는 면도 있지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저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암 환자입니다. 작년 8월에 저는 담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소화가 한 1, 2주 안 돼서 동네 병원 갔는데 암 진단을 그날 저녁에 받았습니다. 2개월 후에 큰 수술했습니다. 12시간짜리 했으니까요. 장기를 몇 개 떼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지금 몸이 날렵합니다. 20kg가 빠졌습니다. 현재도 항암 치료 중입니다. 별로 티 안 나죠? 지금 저도 투병 중인 사람입니다. 사실 팀켈러가 그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제가 빨리 들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존경했던 우리 오카네 목사님도 사실은 비슷한 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제 장인 장모님도, 제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도 지금 그 비슷한 암으로 다 지금 투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마음의 아픔이 전해 왔어요. 그런데요, 그 몇 개월 후에 제가 암 진단 받았잖아요. 옆에 사람 아픈 것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딱 그 상황이 되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팀켈러가 처음에 그 소식을 듣고 진단받고 Tears and Fears, 눈물과 두려움 속에서 처음 시간을 보냈다라는 그 고백이 뭔지를 저도 압니다. 그런데요, 저도 이제 시간이 조금 흘렀잖아요. 지금 저도 그와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저의 지금 55년 인생 가운데 지금처럼 행복한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왜인지 아세요? 제 인생 가운데 10살 때 예수님 만나고 한평생 예수님 떠난 적이 없는 삶인데 지금처럼 예수님과 가까이 지낸 적이 없어요. 지금처럼 하나님과 연합해서 지낸 적이 없어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 죽음의 위협이 코앞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행복합니다. 그런데도 감사합니다. 왜일까요?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죽음까지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저희 안에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을 그 예수님이 이길 수 있는 능력, 그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변치 않고 자유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더욱더 예수님께서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만날 순간을,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그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인호 목사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그리고 교회마저도요, 이 시대는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토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끼리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율법화 또는 종교화되어 있습니다. 뭐뭐를 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뭐뭐를 해야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은 종교화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The Gospel, 그 복음이라는 것은요, 결코 종교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는 어드바이스입니다. 충고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 받을 거야. 이렇게 해야지 네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자기 공로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뉴스입니다. 소식입니다. 무슨 소식?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하나님이 다 완성하셨다. 이 소식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은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이, 생명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킹스 크로스, 왕의 십자가. 해리포터 그 소설에 계속 나오는 런던의 그 기차역 이름입니다. 왕의 십자가, 왕이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과 도시라는 단체, 여러분 아직은 이름도 낯설고 그러시죠? 사실은요, 기존에 CTC, City2City라는 그 단체가 있고요, TGC, The Gospel Coalition이라는 단체가 두 개 다 팀 켈러 목사님이 만든 단체고, 두 개 다 한국에서 시작되고, 두 개 다 이인호 목사님이 시작하셨어요. 두 개 다 제가 또 같이 했고요. 근데 이 두 개의 단체가 하나로 작년에 법인으로 묶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대표로 이인호 목사님이 일하신 거고, 저도 함께 일하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이 단체가 이 세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파하는 교회들이 많아져야 된다. 그래서 교회 개척, 복음적인 교회 개척. 여러분, 그래서 분립개척, 더 사랑의 교회가 벌써 1호, 2호, 3호 계속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교회 갱신. 종교화가 아니다, 율법화가 아니다, 개토화가 아니다, 세속화가 아니다, 복음이다. 복음으로 갱신되어야 한다. 그것이 TGC라는 단체이고요, 그리고 이 두 단체가 합쳤듯이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이 복음 위에 새롭게 회복되어야 된다. 교회 연합을 강조하는, 그것을 앞장서 본을 보이는 단체가 복음과 도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 많이 가지시고 또 기도 많이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말씀만 전해드립니다. 골드, 금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스토리인데요, 그 주인공은 채굴 회사의 오너였습니다. 근데 망했어요. 광산을 개발하는 그러한 회사인데 망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아주 똑똑한 지질학자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그 덕분에 인도네시아에서 금광을 결국은 발견해냈습니다. 찾아냈습니다. 무려 당시 금액으로 170억 달러의 가치가 있었다고 하니까 엄청난 금액인 것이죠. 그가 결국은 이제 미국 월스트리트의 그 핵심 멤버로 떠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인터뷰도 했습니다. 어느 잡지사와의 인터뷰에서 그 주인공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을 하는 것을 그 대사가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트럼프 카드 게임에서 마지막 승부를 결정짓는 것은 마지막에 내놓는 카드입니다 라는 대사를 합니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마지막 카드가 나오기 전까지는 승부를 모릅니다. 여러분, 마지막 카드 가지셨습니까? 인생의 승부. 그 마지막 카드가 크리스찬에게는 부활 카드입니다. 그 부활 카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신 것이 내가 또한 부활할 것의 첫 열매 샘플입니다. 그 부활 카드를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카드, 나의 인생이 55년에 끝나든 70년에 끝나든 100에 끝나든 언젠가 끝나는데, 그때 그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펼쳐 보일 수 있는 카드, 예수의 이름을 기록한 그 카드 갖고 있습니까? 그 마지막 카드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부활 카드를 우리 모두 갖고 남은 인생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더 사랑의 교회와 우리 분립된 형제 교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부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갑니다. 만만치 않은 유혹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우리가 그 예수님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맡은 바 소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능력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신 박태영 목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어떠한 은혜인지를 더 깊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함께 찬양하면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같이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보고 함께 기도 제목을 보며 나가겠습니다. 이미 다 이루신 주님의 구원 사역을 복음으로 수용하고 붙잡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보다 사랑했던 모든 우상을 깨뜨리고
예수님만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을 통해 인생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소망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다 이루신 주님을 기억하며 붙잡으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시간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함께 찬양하고 한 번 더 한국교회와 우리 땅의 복음이 흥황하게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보여주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형제교회가 함께 연합하는 것은 단지 우리끼리 그냥 좋은 마음을 가지고 연합해보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모델이 되어 한국교회가 함께 연합하고 교회가 연합하여 이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그 시발점이 되고자 이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온 땅을 덮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잘 이겨내고 복음으로 새롭게 갱신되게 하소서. 더 사랑의 교회를 비롯한 더원 사랑의 교회, 더 시티 사랑의 교회, 더 드림 사랑의 교회가 한국교회 회복과 부흥의 리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인호 목사님이 이사장 겸 대표로 있는 복음가 도시 소속 44개 교회가 교회 개척, 교회 갱신, 교회 연합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게 하소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변화되고 이 땅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각자 계속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